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거는 불의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정의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고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설명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하면은 각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공정하게 주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각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공정하게 주는 것.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내가 받을 몫을 마땅히 받았다 생각하면은 거기는 불평이 없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못 받았다, 뭔가 나는 좀 너무 적게 받았다, 누구는 더 많이 받았다, 이러면은 거기에 많은 이제 이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을 몫이 뭐냐?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받을 몫이 뭐냐? 하나님이 받을 몫은, 하나님은 창조자고 구원자입니다. 창조자로서 마땅히 대우받아야 될 그 몫이 있고, 구원자로서 마땅히 대우받아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받을 몫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은 뭐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받아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누구에게나 마땅히 주어야 할 몫을 공정하게 주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뭐 정의 실현 그렇게 많이 떠드는데, 아직까지 정의는 더 실현되지 않고 갈수록 더 불의한 사회가 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억이 1980년대 초반에 흔히 말하는 신군부 정권이 들었으면서 내건 구호가 뭐냐면은 정의사회구현입니다. 정의사회구현. 그때부터 정의사회구현을 부르짖었는데, 지금 한 50년, 40년 넘었는데 정의사회구현은 더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불의가 많고 더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서 이게 지금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타락하기 때문에 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이 벗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준이 살짝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되냐면은, 내가 받을 몫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몫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은 별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크고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은 개돼지고 가분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을 몫은 크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받을 몫은 작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우리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서 마음이 타락이 아주 기준이 살짝 왜곡되니까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이 죄악을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거듭나야 정말 하나님이 받을 몫이 뭔지를 바로 알 수 있고, 인간이 받을 몫이 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알 때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은 십계명의 서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계명을 요약한 엑기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몫을 드리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주어야 될 마땅한 몫을 주어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예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뭐예요? 공의, 정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모든 공의를 강조하는데, 이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몫을 드리는 것, 이웃에게 마땅히 줘야 될 몫을 주는 것, 이게 공의를 신앙하고 정의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6절 7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말라,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6절 7절은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6절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마땅히 받을 몫이 뭔지 나오는 것이요. 우리 어떤 집에서 내가 주인인지 손님인지 머슴인지 아니면은 심부름꾼인지 그걸 알아야 그 집안에서 마땅히 받을 대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인을 손님 대우해도 안 되고 손님을 주인 대우해도 안 되잖아요. 주인은 주인으로 대우해야 되고 손님은 손님으로 대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받을 마땅한 몫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마땅히 돌릴 영광이 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제 이 형용사가, 앞에 서술한 형용사가 붙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지난주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했습니다.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언약 관계 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구약에 말한 모든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으로 언약을 딱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떤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고 종살이를 할 때 거기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자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왜 구원했냐면은 출애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고통을 인해서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노예 살해하고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전적으로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바로가 함부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노예로 부리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거기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순종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 인애, 인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왜 구원했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사. 이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십계명을 주는데 십계명을 줄 때 어떻게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놓고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는지, 십계명을 주는 그 의도를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하신 구원자이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몫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몫을 드리지 않는 것. 이거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의를 행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몫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들의 최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7절에 언약 백성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유일한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유일한 신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자, 구원자인 하나님을 절대적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먼저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먼저 올려놓으면 이거는 순서가 뒤바뀐 거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인으로 섬김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로 대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흐름을 보면은 6절에 기초한 7절의 명령입니다. 뭐냐면은 은혜에 기초한 순종입니다. 은혜에 기초한 순종.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순종을 명령하는 거예요. 은혜에 기초한 순종,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십계명 전체가 6절에 기초한 십계명 전체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명령대로 살아라. 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내가 구원해냈고 이 명령대로 살아라. 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은혜에 기초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뒤집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너무 많은 걸.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그냥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정말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어떤 것도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여기 어떤 것도 들어설 수 없잖아요. 어떤 것도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독점적인, 언약 안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게 바로 이겁니다. 창조자, 구원자. 다른 어떤 것도 창조자가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자가 아닌 어떤 것을 섬기는 거, 그거 잘못한 것이요. 창조자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거, 그것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권리, 그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 돌리는 것은 이것이 불이고 거짓이고 잘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광을 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다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돼가지고 이런 바보 짓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창조자의 영광, 구원자의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무슨 사람의 모양으로, 벌레 모양으로, 무슨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고 그렇게 경배하는 것은 세상에 이런 바보도 없다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마땅한 몫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원자로, 창조자로 섬기는 것은 그것이 거짓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외에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성공도 명예도, 이 모든 것,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음의 모든 것도 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대의 제1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 시간 사용, 재정의 사용,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제1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다. 창조자의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이 구원자의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 돌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말라.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앞에 그 앞에 있는 1계명하고 2계명이 바로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각적 형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시각적 형상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하나님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순간 하나님의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뭐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순간은 하나님의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종재기를 들고 가가지고 바닷물을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재기를 어떻게 바닷물을 다 담아냅니까? 다 바닷물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바닷물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인간이 만든 종재기 가지고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시각적인 것,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인간의 마음을 그 형상 자체에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잘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에 표현할 수 없고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형상, 야 이게 좀 하나님 형상을 표현하는 것 같다, 상징을 눈에 보이는 걸 표현해 놓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자꾸 거기에 집중됩니다. 거기에 집중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형상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걸 많이 말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를 들면은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뭐냐면은 노뱀을 깨부셨습니다. 노뱀이 어떤 노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나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 쳐다보고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뱀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지. 하나님 믿으면 구원한다.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노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참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하게 기념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으로 남겨놓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지금 분양하는 게 그 앞에 가가지고 그 노뱀을 달라는 하나님은 점점점 벌어지고 눈에 보이는 노뱀이 자기들에게 점점 다가와서 노뱀을 분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노뱀을 다 깨부셔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념물이고 정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거 깨부셔라.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스단이다. 이건 노조각이다. 이거 노조각.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노조각이다. 이렇게 깨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귀한 상징물이라고 좋은 것도 하지만 그게 자꾸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명령하기를 우리의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 문제로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캐톨릭은 성상, 성화, 성물을 신앙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유럽에 여행을 해가지고 중세에 만든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막 성당에 화려하잖아요. 막 창문마다 막 스테인드 글라스 있고 막 큰 성당일수록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쭉 들어가면서 성당이 많은데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스테인드 글라스 앞에 거기에 다 또 이렇게 분양 재단이 다 있어요. 촛불 써놓고 하는 재단. 여기는 어느 성인을 섬기는 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면 창문에 또 막 이렇게 성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또 재단에 여기는 어느 성인을 섬기는 재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당이 크면 클수록 섬기는 성인이 많아 거기에.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가서는 뭐 또 하나님. 그럼 사람들 들어가다가 뭐 성인에게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려. 이게 중세 이 캐톨릭이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온갖 처음에는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온갖 걸 만들어가지고 이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될 초점을 흐려가지고 이게 성인을 섬기는 마리아를 섬기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이게 중세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이 모든 행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 모든 우상을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금지해가지고 다 제거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중세 유럽에 가서 이게 그 종교개혁이나 성지주의를 보다 보면은 성당에 들어가면은 온갖 화려한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교회에 들어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 예. 왜 이게 이렇게 초라하냐가 아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다 딱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제거해야 되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까지도 다 제거하라. 이게 이계명이에요. 이계명. 그래서 우리가 열정기도 10계명 중에 우리의 2번의 기도 뭡니까? 2번의 기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소서. 이 열정기도 10계명은 하지 말라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10계명, 열정기도 10계명입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의 이 율법의 정신은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거 하지 말고 그 반대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2계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거짓에게 돌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기도로 바꾸어 사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뭐가 진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거짓에 우상에 영광 돌리지 말고 진리를 실천하는 이게 2계명의 정신이고 우리가 그 정신을 지금 기도로 바꾸어 사는 것이 열정기도 10계명 2번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거짓의 마음이 거짓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거짓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늘 진리로 인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라. 1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와 명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존재고 권위고 명예를 나타내는 것. 시편 8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헛되게, 거짓되게, 무가치하게 부른다는 것. 이게 바로 망령되이를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에 사용,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에 사용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부르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표현에는 뭐 그런 게, 영어 표현에는 간혹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욕하는 것도 있고 유머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 이게 간단히 말하면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거짓을 포장하는 것. 내 안에 진리가 없어요.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거짓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리가 없는 걸 다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진짜다. 실제는 자기 마음에 거짓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거짓을 포장하는 거. 이게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을 정당화시키는 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거짓 위선 포장하는 것, 이거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하거나 화풀이를 하거나 습관적인 감탄사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무가치하게 헛되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맹세보다 진실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말로? 거짓 맹세로? 큰 소리 쳐가면서? 그게 아니고 행동으로 진실함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거기에 그것을 무슨 포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슨 왜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몫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하나님께 드리라. 창조자에게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구원자에게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영광을 무슨 벌레와 짐승과 다른 우상에 이 영광 드리면은 그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대우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구원자로 마땅히 대우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몫을 드리고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정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정의의 실천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모든 순종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순종, 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데 이 순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의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